10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님 다시 주님만이. 자, 갑자기 왜 그 찬양이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요. 그래서 공동우리에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우리에서 다른 양들과 함께 지내는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시체들 사이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렇게 성큼성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나오더라니.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서울 시내에도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1000만 명 중에 여러분 정말 작은 무리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복이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자녀의 복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자꾸 내가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엉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겐 그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르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자신을 지칭하냐고 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 자,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들을 각각 불러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간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문지기는 문을 열어요. 그때 목자가 그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그 목자의 목소리로 양을 불러내요. 양을 불러내죠.
선한 목자가 우리에서 양을 불러내는데 양의 이름들을 어떻게 한다? 각각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겁니다. 뭐 뭉뚱그려 가지고 자 저기 있는 우리 양들 다 이렇게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부르신다는 말은 그 선한 목자는 양들 각자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불러낸다는 거죠. 다른 말로 선한 목자는 양을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들을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양들 그 각자의 그 안전과 유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양들의 발육 상태와 그 양들의 숫자에만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살이 쪄야지 자기의 수익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양들의 숫자가 많아져야지 이용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이 그 양들로 인해서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양을 단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오잖아요. 사꾼 목자. 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선한 목자는 훌륭한 목사, 사꾼 목자는 나쁜 목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목사도 다 여러분 사꾼입니다. 왜요? 다들 자기가 설교한 만큼 사례를 봤잖아요. 사꾼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는 사꾼이고 이 목사는 정말 훌륭한 선한 목자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꾼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싹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는 그거와 다른 뭔가 특별한 목적이 그러니까 특별한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지 사꾼 목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사꾼이에요. 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다 전부 뭐예요? 사꾼입니다. 사꾼. 12절 13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아주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례를 받는 사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연구한단 말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역을 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지만 솔직히 그 다음 일은 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앞에 일을 하나도 내려다볼 수 없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서 있는 여러분과 같은
조금 더 앞서서 가는 양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1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좀 러프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목자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방치한 채, 그렇잖아요. 산에 그냥 둔다잖아요. 위험에 방치한 채 그 덜 떨어진 그 길 잃은 양, 그 양 하나 때문에 99마리가 지금 여러분 무슨 꼴을 당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멍청한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근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옳습니까? 99마리는 그냥 산에 버려둔 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상식적으로 옳으냐고요. 그 덜 떨어진 거 하나 찾으러 가려고 그 99마리를 그 위험에 방치해 놓는 게 괜찮냐고요. 근데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남겨진 99마리의 양의 가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길 잃은 한 마리의 그 양이 정말 굉장히 우량종이어서 나머지 99마리의 그 잡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우량종 그거 하나 건지러 가는 게 그래도 이득이다. 그래서 그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택전자가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을 거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랑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개별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애가 셋이 있어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제가 딸만 사랑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큰 아이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전부 제 목숨 같은데, 그런데 저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잘못된다고 하면은 그 아이를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둘째가 잘못된다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남겨진 99마리가 전혀 가치가 없어서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각각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도요 강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그냥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집단으로. 100마리면 100마리 그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빠져나가면은 그 한 마리 가치 없는데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지, 한 마리가 더 가치가 있냐 하면서 그 99마리를 그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집단, 그리고 숫자,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가차 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게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막 쓰다가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속성인 겁니다. 그와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를 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각각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게 맞습니까? 좀 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게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목자가 밤에 자기 양을 물고 달아나는 그 늑대를 쫓아가서 싸우다가 그 늑대에게 물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참 선한 목자야, 그럽니까? 아니면 아유, 저 인간 참 모자라다, 그럽니까? 후자죠. 네? 근데 그게 선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행위가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 행위가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담고 있는 진리가 뭐냐고 하면은, 양은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양은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어요. 왜? 그게 세상 힘의 원리니까. 강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원리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양을 대하는 목자는 악한 목자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양이 행복해지도록 일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목자, 그게 선한 목자다. 다른 말로 힘 가진 자가, 높은 데 있는 자가 약하고 못 가진 이들을 부리고 상대적인 그 우월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아래 내려가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 삶을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델로 한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연장해 보면 그거죠.
여러분, 백성이 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제자가 선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맞아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몸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종업원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업원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안 어울리는 거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 말 자체가 언어도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섬김, 헌신, 희생의 그 방향을 180도 완전히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실로 혁명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누가 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요? 더 많은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종업원은 사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부하는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까? 네? 연구원은 그 교수가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사회의 법칙이잖아요. 힘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리고 힘 없는 사람은 힘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반대로 사는 자가 선한 자다. 너희들 세상의 힘과 반대로 사는 자가 선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함의 반대. 그게 뭐죠? 악함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살려낸 거야.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악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착취하고 부리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 세상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그랬을 때에 진정한 복종과 순종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소 살아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선 그 십자가는요, 바로 그 사랑의 법칙의 결정판인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원리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걸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살면 너희들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천국 보여줄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얘들아, 천국에서는 다 이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걸 말이에요. 얘들아, 천국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인 거죠.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그 각각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하셔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각각 그 절대적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다? 선한 목자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28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보겠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시험을 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미 받은 돌이다. 하나님이 다 시험을 해보셨다. 그런데 통과했다. 바로 그분이 믿음의 반석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 통과하셨어요. 사탄의 그 유혹들, 광야의 시험들, 그 전부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들 앞에 서서 그들의 위험을 내가 막아주고 그들의 질병과 고초도 내가 가져와서 그들을 전심으로 섬겨주고 비워주고 그렇게 죽여주는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삶은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어린 양의 삶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구약에서는 제물로 죽은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의 삶을 내용으로 담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시고 무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점과 흠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는 거잖아요. 어린 양도 점과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삶은 구약에서 그 제사의 그런 제물로 등장하는 선한 양의 삶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성경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러죠. 그리고 그 선두에 어린 양의 삶을 그 뒤를 따르는 어린 양들이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나? 1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떻게 했다?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맞죠? 그 어린 양 안에 이 사람들, 즉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요. 그 선한 삶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각각 다 개별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삶,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삶, 어린 양의 삶, 선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요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들에게 요구가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저를 볼 때도 일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럽고 부끄러워. 나는 이 군자 하늘 비전 교회라는 이 우리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되지 않고 자꾸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고민이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가? 진짜 선한 삶 맞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인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참 크구나.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선한 목자의 자리. 선한 목자가 가신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러잖아요. 자,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이란 단어가 선한 목자의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선한 목자, 선한 양으로 결국 주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선한 삶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보소서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 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삶을 만들어내신다는, 그렇게 구원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사셨냐고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가 당할 모든 어려움,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 질병, 재난을 자기가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단 말입니다. 한 사람을 절대로 가치 없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절대 가치,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절대 가치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다 털어주신 그 삶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를 해야지 선한 목자가 된다면 우리의 갈 길이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이잖아요. 그거 지고 우리에게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를 각각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마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택한 자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담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